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56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37장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으로 주인공이 바뀌면서 이전의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월등하게 앞선 그 선조들보다 월등하게 이야기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앞선 인물들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그의 아버지 야곱보다도 성경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 스토리, 애굽의 총리로 오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고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부분도 없고 또 요셉은 이전의 선조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다고 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다른 앞선 선조들과의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가 이전의 말씀 보면 17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때로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커왔는지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형들이 이복 형들이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돌볼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17살 날 그 동생 요셉은 형들을 미워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잘못을 만들어서 꾸며서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죠. 형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눈밖에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잘못했던 일들을 곧이곧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17살이란 나이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좀 철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형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에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요셉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순수하다 못해 다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런 모습은 이후에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에게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늦둥이 아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 아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어린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주요한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런 분위기,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여러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그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색동옷, 채색옷이라고 화려한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은 화려하게 장식이 긴 옷, 소매가 긴 옷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사실 후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소매가 긴 옷. 이 소매가 긴 옷이란 뜻이 무엇인가?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일을 했죠. 노동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소매가 있더라도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소매가 길면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동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다른 형제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손에 흙 묻히지 아니하고 일하는 데서 제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 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동생은 손에 물 한 방울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니까 형들로서는 이 요셉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시기하는 것이 커져서 그를 미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편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교회 내에서도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평안을 빌면서 하는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평안을 비는 인사말조차도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조차도 건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그 꾼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저 형들에게 신이 나서 자랑을 하듯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보소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흥분해서 지금 매우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 보고 들은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생각은 달랐죠. 이것을 장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철딱서니 없는 이 동생의 교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형들은 이 꿈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 형들도 있는데, 장남도 있는데, 르우벤도 있는데 왜 하필 저 어린 동생을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말인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고 눈치 없는 요셉이 다시 또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가서 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가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없는 이야기, 자신이 꾸지 않은 이야기를, 꿈꾸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꿈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형들은 물론이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조차도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야곱은 이 요셉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17살 눈치 없는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정적으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시기를 넘어서 이제 미움, 증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장차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되는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후로 요셉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좀 4차원이 아닌가?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생각하고 그를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형들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편애한 아버지가 더 잘못이 큰 것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꿈을 꾼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의미로 그 꿈을 꾼 요셉을, 동생을 시기한 형들이 더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소 서툴고 또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지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선택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는 꿈을 보여주지 않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꿈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싶고 나도 큰 꿈을 꾸고 싶고 나도 다스리는 꿈을 꾸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정황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다른 사람의 요셉의 인생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죄성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다 눈동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싫어지고 괜히 마음에 그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비는 인사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왜 내게 주지 않는 것을 저 사람에게는 주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의 불공평하다라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와 복을 주목하기보다 내게 부어진 은혜와 복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알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요셉의 형들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 모양 이대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인 그 계시의 통로인 꿈을 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고 나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 인생 가운데는 허락해 주시는지 때로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와 축복에 주목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주목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한탄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저 허비해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충성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